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16. 하나님이 약속한 백성의 삶의 흐름이 있고요. 하나님이 포기한 인생의 삶의 흐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인생 살 때 특히 이제 우리가 진짜 언론 선교를 하는 사람들, 교회 밖에서 이제 언론 선교를 하다 보면 다기다종한 교회 출신들이 이렇게 모이거든요. 근데 이제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요. 왜냐면 책상 하나 보더라도 나 같은 경우는 깔끔해. 딱 정리하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파일로 해갖고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돼. 근데 어떤 이들은 책을 보면 막 그냥 쌓아놔, 이렇게 막 쌓아놔. 그러니까 왜냐면 갔다 오면은 이렇게 딱 처음부터 정리정돈은 딱 체계가 잡히거든요. 근데 툭 하다 보면 나중에는 완전 이게 무슨 난지도가 되고, 난지도. 이제 삶의 어떤 체계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지금 이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분단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고 하는 어떤 전체 기조가 쭉 있고, 거기에 밖에 이렇게 왕조가 가는 남유다와, 그리고 하나님이 버린 백성들 있잖아요. 북이스라엘. 왜 버렸죠? 왜 북이스라엘 왜 버렸죠? 이들이 여로보암 때부터 아예 시조부터 뭐라고 그래요? 건국의 왕 여로보암 때부터 무슨 죄를 저질러요? 첫 번째로는 다른 곳에서 제사장.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델과 단에서 다른 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두 번째로 일반 백성 아무나 자원하면 제사장으로 삼아줬어요. 제사장을 임의대로 한 거. 세 번째로는 절기를 8월달로 바꿔버려요. 7월이 아니라. 이제 그런 범죄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포기를 해버리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어떤 왕조의 흐름을 보면 정신 하나 없어요. 정신 하나 없어요. 이 아사왕 때 있지 않습니까? 아사왕 때 북이스라엘은 무려 아사왕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은 왕조라니까 상공화국, 오공화국 뭐 이런 것처럼 이때 왕조는 3조를 거쳐요. 그 왕이 몇 명이 바뀌냐? 6왕. 그러니까 아사왕 하나 때에 3조 6왕이 바뀌어요. 쿠데타를 살육하고 피냄새가 막 철철 나죠. 자, 아사왕의 집권 시절에 이걸 얘기하는데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되. 이때 바하사에게 예후가 나타나가지고 막 혼을 내죠. 1절에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음즉. 그러니까 무슨 범죄를 하면요, 그 모델을 누구를 삼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렇게 나와요. 근데 나중에 선한 왕이 나타나면 다윗의 길로 행하며, 어떤 사람의 표준의 길로 가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회에서도요. 제가 이제 무수히 많은 교회와 그리고 또 우리 선친들의 어떤 교회 모습 보면은 그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 있고요. 이 모두 방정으로 교회를 완전 분열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이제 권사님들 같은 경우는 그 어떻게든 선지자들을 막 이뻐해주고 사랑해주고 신방 같이 가지고 막 이렇게 살리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설교할 때 뭐라고 하냐면, 권사가 그때 몇백 명이었으니까 뭐라 하냐면 똥걸레 물고 다닌다 그랬어. 똥걸레. 내가 아직도 그 설교가 기억나. 이제 똥걸레 그만 좀 물고 다니세요. 그 정도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든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모으고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사람만 끼어들면 해체되고 깔아앉고 분열시키고. 근데 나 누구를 지칭하는지 대충 알아. 청파중앙교회에서 이제 우리 아버지 세대의 교인들은 지금 거의 안 나온다고 하는데 간접적으로 들리기를. 근데 아무튼 그 예후가 이제 경고를 해. 응?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그럼 뭐예요? 첫 번째 아까 뭐였어요? 무슨 범죄? 다른 곳에서 제사한 거. 두 번째 다른 제사장. 세 번째 다른 날. 그러니까 너도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거예요. 그 혼내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여로보암 집이 비참하게 이제 끝나죠.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누가 먹어요?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야 여러분, 자기가 죽은 시체를 개새끼들이 와서 자기를 먹어봐요. 얼마나 참 그렇잖아요. 응? 자, 그리고 나서 바하사가 이제 죽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6절에 그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누가 왕이 돼요? 엘라. 아까 다 이게 어느 왕조 때 이래요? 남유다에서는 그 아사왕 때 쭉 다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엘라가 그 뒤를 잇는데, 자 보세요. 8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엘라도 어떤 놈인가 이렇게 나와요.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그러니까 아사왕 몇 년? 22년. 아사왕이 집권하고 26년 되는 해에 그때 엘라가 왕이 되고, 이거는 2년은 나답이죠. 나답이 저기 이사했어요. 엘라는 아사왕 26년에 왕이 되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몇 년 동안 왕 위에 있어요? 2년 동안. 참 짧게 있었죠. 응? 자,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니까 엘라가 디르사에서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약간 뭐랄까 아나키스트적이고 방만한 사람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쿠데타가 일어나요. 쿠데타가. 그래서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 엘라를 쳐 죽여요. 이건 쿠데타. 시므리가 엘라를 쳐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먹고 취할 때 쿠데타. 이게 왕이 술주하면 안 돼요. 그잖아요. 바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잖아. 그래서 자기 나라에 포고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러면 다른 나라 전쟁터 거기 가서 신경 쓸 거 없어요. 지금 여기 포고전쟁이면 여기를 신경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남이 어디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태도가 나와요. 그래서 모든 대통령들의 관사가 어디냐면 집무실 바로 근처에 있어요. 왜냐면 후다닥 뛰어가려고. 왜냐면 이게 관사가 멀리 있잖아요. 근데 막 폭우가 쏟아졌다. 근데 대통령이 가질 못해. 왜요? 물바다에 갖고 차가 못 가. 이거는 그럼 어쩌자는 거야? 어떻게 나라를 컨트롤 타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약간 모자란 사람들은 관사가 멀어. 그러니까 그 제가 박정희 전두환이 만든 그 청와대 그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는 관사에서 집무실까지 3분 그리고 국가에서 하늘 땅 바다에서 무슨 일이 터졌다 그러면 지하 벙커로 내려가는데 3분 걸린대요. 그래서 거기서 모든 걸 다 통솔하는 거예요. 청와대 지하 내려가면요 벙커에 그냥 들리는 말로 얘기하면 바다 육지 그리고 또한 그 하늘 쫙 하늘에 보기에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대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엘라를 죽이고 오므리 그러니까 이 저기 뭐야 시므리가 이제 왕을 차지하는데 시므리가 왕을 차지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또 그 시므리 이야기가 15절부터 쭉 나오죠. 15절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냐. 며칠 동안 왕이 된다고요? 7일. 참 짧아요. 7일. 여기는 2년. 그죠? 그래서 이제 그때에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과 진을 치고 이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왕을 시므리가 죽였대. 그 말을 듣고 블레셋에서 막 진치고 싸우던 사람들이 블레셋이 이 밑에 있어요. 블레셋이 이 블레셋은 참 끈질겨요. 끝까지 그냥 이 그 이스라엘 괴롭던 블레셋인데 이 시므리가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대 하는 얘기를 듣고 여기에 진을 쳤던 군인들이 어떻게 하면 오므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그 왕을 삼아요. 시므리 왕을 삼아요. 그래서 이제 오므리가 무리를 거느리고 이제 그 시므리에게 쳐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생각이 나요? 우리 한국사에서는 11.6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 11.6 시해 사건이 나고 12.12 쿠데타 사건이 나고 그다음에 신군부. 근데 이 신군부 때에 우리 한국교회가 대표적인 목사님들이 가서 집단적 죄를 지었잖아요. 아유, 물론 불교 신자라서가 아니라 전두환이 얼마나 사람들 학살하고 고문하고 나는 그 시절에요. 쇠파이프를 얼마나 맞았는지 정말 사람이 아파 죽는 게 그거예요. 지금도 비가 막 팔이 시큰시큰해요. 이렇게 막느라고 이렇게 팔을 맞아. 그러니까 그런 3공화국 5공화국 시절을 다시 오면 안 됩니다. 근데 그때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또 있대. 한번 보니까 대충 한 20-30%는 국민의 그러니까 한 4분의 1 정도는 그걸 굉장히 좋아하는 거야. 인권보다는 안보. 근데 이제 인권이냐 안보냐. 근데 안보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이 그 나라 지키는 사람들 입장에 중요해요. 그러니까 군인의 세계야. 근데 민간의 세계는 인권이에요, 인권.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시므리가 이제 그러니까 포위를 당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 시므리가 불타서 죽게 만들었냐? 오므리 세력이 시므리 세력을 불태워 죽게 만드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서 그렇다라고 나와요. 자, 19절 중간.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가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요. 죄 그러면 묻지마 살인 절도 이런 걸 보고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민족적 죄는 뭐냐면 하나님 곁을 떠나 있는 거예요. 가장 큰 가문의 죄는 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 우리 고 양춘식 할아버지 목사님의 그 이 배경을 쭉 보면요, 그 후손들 전체가 다 목사, 장로, 권사야. 세례교인이 아닌 그 핏줄이 끼어든 적이 없다고. 그만큼 신앙생활 철저히 하고 배우자를 만들 때도 철저하게 그 신앙적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언제 이삭이 야곱 아브라함한테 아버지 나 이런 여자 구하고 싶다, 이런 여자 연애하는데요, 얼굴도 못 본 여자를 아브라함이 보내가지고 믿음의 사람 찾자. 믿음의 사람 찾으면 있어요. 다른 건 다 필요. 믿음의 사람하고만 결혼하면 그래도 뭐 전도차 그렇게 가면 돼. 물론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교회 나가자면 한나가면 좋아요. 전도차에서. 근데 그런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내가 다 해줄게, 막 공주처럼 하게끔 만들잖아요. 남자는 내가 남자 사랑하는데 이 남자들은요 그 순간이에요. 내 여자다 싶으면 그 다음부터 함부로 해요. 방구도 멀리 화장에 가서 뿡 끼던 사람이 장가 간 다음부터는 테레비 연속극 보고 있는 마누라 앞에 가서 일부러 방구 끼고 그리고 다시 자기 방으로 가면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오므리가 이제 21절부터 이제 또 나옵니다. 자기가 집권하고 21절,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했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야, 여기 내전이래. 몇 절? 22절. 디브니를 따르는 백성입니다. 내전이라. 내전. 여러분, 그래도 우리나라는 경찰이 딱 통제하고 그래서 그렇지, 이거 만약에 경찰력이 약하거나 국방력이 약하면요 벌써 막 총 들고 내전. 지금 우리나라 있죠, 동과 서의 지역감정 봐봐요. 이게 다른 나라 사람들이야. 내가 볼 때는 이거 하나님 앞에 큰 죄악들입니다. 그리고 계층 간에 이 도대체 분배와 복지가 안 되니까 소외되고 이런 꼴찌들이 있어야 1등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소수의 인텔리 집단 외에는, 그러니까 한 1% 외에는 99%의 사람들이 소외감을 갖고 있어요. 특히나 요즘에는 주택형이요, 젊은 애들 보면은 조그만 닭장 같은 방에 가둬놔. 그리고 이 아이들은 뭐를 하냐면 그 안에서 죽이는 연습만 해. 게임. 내가 게임하는 거 보니까 다 죄다 죽이는 거야. 죄다 죽이는 거. 죽이는 연습한다니까? 그러니까 막 그 기분으로 나와서 죽이는 거예요. 그냥 묻지 마. 서현역 사건이나 이런 거 봐봐요. 그냥 묻지 마요. 얼굴도 몰라. 원한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야. 왜? 내가 벌레 같은 인생이니까. 나는 또 죽이는 연습 많이 했으니까. 이 내전. 그런데 그래 이제 여기에 디브니가 또 이제 반란이 깃다가 죽어요. 그래서 결국 오므리가 왕이 되고, 그리고 이제 23절에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왕이 돼요. 제31년. 아사의 통치 31년에 오므리가 왕이 된다. 아사왕 하나 때에 2조 6왕이 바뀌는 그런 이게 무슨 뭐 아니, 개판이지, 개판. 쓸말해서. 자, 그래서 근데 이 오므리가 어떤 인간이냐? 25절에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하여?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아니라 더욱 악하게. 야, 이 오므리 더욱 악하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다 악하지만 그래도 개 중에 뭐 묻지마 살인한다든가 연쇄살인범이라든가
더욱 악을 행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직접적 살인이지만 간접적 살인이 있어요. 사람들을 도저히 생존하지 못하게 만드는 임금을 주고 나서 그 사람이 도저히 살 길이 없으니까 빚었다가 결국은 사채업자한테 살해 협박을 하고 자살할 경우. 여러분 올해 들어서 국가 큰일 났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한강 제가 경비대 경찰들이 보는 그런데 한 사람이 자기 눈으로 옛날에는 그렇게 막 한강에 떨어지는 걸 많이 보지 못했는데 요즘에는 하루에 10명 이상을 본대. 한강에 뛰어내리는 사람. 그만큼 경제적으로 심각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오므리가 더욱 악을 그거는 사회적 살인인데 사회적 살인. 저는요 그걸 자살로 안 봐요. 사람들이 지금으로부터 한 40여 년 전 전태일을 자살로 분신 자살로 표현하지만 나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그래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들에서 타살이라고 봐요. 자, 근데 아무튼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26절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여. 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29절 봐봐요.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이제 아사왕 38년에 북이스라엘에서는 누가 왕이 되느냐? 아합이 누구예요? 이세벨의 남편으로서 아주 극악무도한 또 왕이 나와요. 여기서 극악무도한. 자,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더욱 이게 점입 가정이야. 더욱 악을 했어. 더욱 악. 똑같이 더욱 악을 해. 왜래 도대체. 우리 이렇게 볼 때 왜 저러다가 다 죽으려고 그만해 그러다가 다 죽어라고 오징어 게임에서 그 노인네가 얘기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얼마나 악한 놈이냐면 봐봐요. 31절에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와서 바알을 섬겨야 돼요. 여러분 여로보암은 그나마 베델과 단에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칭하라고 제사를 드렸는데 이 아합 때는 노골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노골적으로 바알을 섬겨 바알에게 제사를 드려. 아예 이제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31절 끝에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예 그냥 하나님 잊어버렸어. 이제 아합은 버림받은 왕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버림받은. 또 더 전mit가비경입니다. 33절에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죠. 하나님이 노해버렸어요. 하나님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노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신경만큼 건드짓게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자, 그래서 34절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너네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들을 버릴 것이다. 자, 이제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바하사에서 아합까지 지금 그 왕국을 변찰을 받는데 한결같은 게 뭐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뭐예요?
자기가 갖고 싶어하는 탐욕을 하나의 상으로 받는 거야. 신화란 게 뭐냐? 자기가 되고 싶어하는 최고의 인간상을 그린 게 그게 신화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이란 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또 그리고 풍요를 가져오게 하고 뭔가 막 그득한 물질 속에서 그렇게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사를 보면서 또 교회사를 보면서 공통점을 하나 찾았어. 뭐냐면 물질이 많아지면 타락해요. 또 영성가들의 특징이 뭐냐면 있는 물질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을 해요. 그게 차이지만 쌓아놓느냐 흩트느냐. 근데 이 쌓아놓기만 하는 성장 중심의 사회가 지금도 있고요. 나눠주는 분배 중심의 그 나라가 지금도 공존하고 갑니다. 그건 마인드예요, 마인드. 그 이쪽 마인드는 어떻게든 부자들은 세금을 낮춰주고 이쪽은 세금이 많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나눠 갖고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이제 아합과 전혀 상관없는 그 이거 도대체 대화가 안 되니까 여러분 봐봐요. 그 34절에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하나님이 가까워하시니까 누구냐면 히엘이야. 히엘. 그 아합과 전혀 상관없는 히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근데 여기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금지된 여리고성의 재건축을 시도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도 이제 봐봐요. 그가 그 여호수아 때 금지됐던 여리고성을 건축하는데 무너뜨렸잖아요. 무너뜨리는데 그걸 건축하는데 그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들 수급을 잃었고 이제 이렇게 자식들이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 말씀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또 이제 그 이 아합에게 대응해 갖고 여리고성 싸움에서 아마 자기가 무슨 기지를 만들었나 봐. 근거지를. 그런 이제 그 이런 분위기에 아주 그 막 오늘 이 16장 읽어보면 참 우울해요. 우울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뭘 찾을 수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사리판의 세상 구조에서 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 이 세상이 시끄럽고 더럽고 이래도 오늘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한 또 현장에서 참여한 그리고 또한 유튜브, 페이스북, 줌으로 참여한 우리 성도들 충북 계산댁은 계속 오네 줌으로. 근데 이렇게 참여한 분들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만 이렇게 모였어 봐요. 묻지마 살인이 어딨고 해쳐먹는 게 어딨고 부정부패가 어딨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가운데서도 유지되고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가 그 감추인 보화처럼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에 그 히엘을 보면서 야 이거 여리고를 왜 또 재건축했을까? 그러니까 기초 쌓을 때 장자 죽어버리고 문을 쌓을 때 그걸 계자라고 해야 되나 계자? 이제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때로부터 한 500년이 지나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기억하면 그거 섬찟해서 하겠어요 그 짓을? 자, 그래서 이제 히엘이 이제 외세 침략을 막는다고 여기쯤이죠, 여기쯤. 여기에다가 이제 여리고를 건축하다가 이제 죽는 장면으로 딱 끝나는데 이제 이렇게까지 전반적으로 저주로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므리가 엘라를 살해하고
왕가를 찬탄한 것은 바하사 가문에 바하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바하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심판. 그러니까 겉으로는 구체적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기도를 할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일제를 다시 오지 않게 해주셨어라고 기도하다가도 이게 어찌 보면 하나님 심판일 수도 있다. 그럼 내가 기도한다 막는 게 아니구나. 이 백성들이 너무나 완악하고 이 백성들이 너무나 범죄하고 기후위기에 환경 파괴에 세계적인 나라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화가 나시니까 일제를 다시 들어서서 이거 다시 식민지 만들려는 거 아닌가. 그럴 경우라면 나는 못 막아. 기도할 때. 그럴 때는 제일 먼저 보려면 민족적 회개를 해야 돼요. 다 미스바로 올라가고 민족적 회개를 해야 돼요. 한국 교회가 점점 지금 예배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점점 예배하는 자가 적어지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손을 들어버리면 끝장입니다. 끝장.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이 전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 우리는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민족을 위해 기도 많이 하십시오. 자, 그래서 아무튼 시므리가 불법적으로 입구가 이 하나의 나라 왕을 살해하고 정권을 탈취한 것은 죄악이지만 결국 시므리는 백성들의 지지를 얻은 오므리에 의해서 7일 만에 이제 타도되잖아요.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근데 우리는요 아사 왕처럼 다윗의 길로 행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예요. 다윗도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오잖아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다윗의 길로 행합시다. 밝은 길로 갑시다. 깔끔한 길로 갑시다. 좀 뭔가 우리가 이 인생살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의 길로 접어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바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중성도들은 쌍방향이니까 특별한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우리 조선자 권사님 충북교회에서 들으셨고 임원목 권사님 할렐루야. 저기 제일 밑에 이은영 권사님인가? 예. 그리고 이제 기타 등등. 그래요. 할렐루야. 지금 어때요? 코로나19 후에. 우리 임원목 권사님 뭐라고 하시네? 예. 그래, 오늘 뭐 특별한 일이 있으신 분? 예. 임목과님 너무 더워요. 조심하세요. 건강.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